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쓰임 받도록 준비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목을 뭔가 이렇게 버킷리스트의 하나처럼 쓰임 받도록 준비되기, 여러분 딱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제목을 지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리스트가 이렇게 쫙 있다면은 아무쪼록 이 리스트가 가장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리스트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목이 쓰임 받도록 준비되기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할 만큼,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 있었죠. 한번 내 직장은 정말 퇴사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직장이다 라고 해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직률이 꽤 높은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근데 그 직장을 옮기는 이유가 무언가를 위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라면은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이겠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런 이유보다는 뭔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또 견디기가 어려운 나머지 여기는 빨리 떠나버리고 싶다,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좀 더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들여다보면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일도 힘들고요. 또 일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사람이 힘들죠. 사람이. 일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안주머니 안에 사직서를 꼭 지니고 다닌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꿈꿔왔던 직장 생활의 이상과 현실은 참 많이 다른 것 같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꼭 직장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각각의 소그룹이 되었던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어디서든 우리가 일을 하고요, 또 어디서든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유가 내가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그 공동체를 떠나고 싶다, 나는 다 내려놓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 그게 직장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어느 공동체가 되었든, 만약에 그런 이유로 여러분이 옮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환경을 바꿨다라고 했을 때 과연 행복할까요? 환경을 바꾸면 될 것이라 생각했을 때 과연 그 환경이 바뀌었을 때에 행복할까? 아마도 대부분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답을 구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에 진짜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 그냥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은 이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 우리에게 준비되기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준비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어떤 환경에 그냥 내가 바꾸고 그냥 여기서 벗어나고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 이전의 말씀을 잠시 좀 언급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도 아우성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셨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를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선을 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막 하는 그런 예배를 자기가 막 드려버리고, 또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에서 진멸하라라고 하시는 것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가지고, 또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질 것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거짓 순종하며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거짓 순종의 죄를 저지르죠. 선택적 순종이자 거짓 순종의 죄를 사울이 저지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대단히 실망을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 다음 왕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무엘에게 이제 다윗에게 결국은 기름을 부으라는 그런 장면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굉장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라고 하며 사울이 굉장히 그 신체적인 정신적이자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에 시달리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일종의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 하루는 사울이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 가운데 신하들이 그 괴로워하는 왕을 보다 못해 한 가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그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수금을 잘 탄 한 사람을 구해서 왕이 괴로울 때에 그 사람에게 수금을 타게 하시면, 연주하게 하시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솔루션을 제안을 하죠. 그런 중에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추천이 들어와요. 그 추천이 들어온 그 사람과 그 설명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한 사람을 딱 추천을 하는데 그 사람을 이새의 아들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 다윗을 추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왜 다윗일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었느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 가지 붙들어야 되는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보면은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수금도 탈 줄 알고 용기도 있고 무술도 잘하고 게다가 말도 잘하고 잘생기기까지 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이 쫙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 갖출 수 있지? 진짜 완벽한 것 같아요. 칭찬 일색이에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갖춘 것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 가치로 완벽해 보여도, 칭찬받을 만한 조건으로 가득히 세워져 있어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일 마지막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할 수 있는 것 쫙 나열을 했지만 굳이 사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인데 그걸 굳이 얘기하고서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항상 계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앞에 아까 나열한 그런 조건들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들의 조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다윗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한번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취적인 모습의 사람. 제가 그래서 아까 찬양대를 보면서 그런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진취적인 모습. 다윗은 그 인생이 일단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 앞의 설명과 상황을 여태까지 보았을 때에는 다윗은 흙수저예요, 흙수저. 그리고 무명입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찾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찾으셨을까요?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태생부터가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에서부터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이름이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찾으셨을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을 다음 왕을 준비하라 말씀하실 때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다윗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윗은 없었죠. 7명의 이새의 모든 아들이 사무엘 앞에 다 선을 보였습니다. 근데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하나님은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7명이 다 끝나니까 또 없느냐? 사무엘을 통하여서 물어보시죠. 이게 다인가 할 때 아버지 이새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직 막내가 있는데 여기에 없고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답이에요. 사무엘이 막내 아들을 찾는데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여기에는 없고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은 다윗을 막내라고 칭합니다. 여태까지 7명의 아들을 싹 보여준 다음에 그냥 없는 사람 친 셈이잖아요. 근데 찾으니까 막내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괄호치고 그 뒤에 굳이 걔를 왜 찾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걔는 저기 양떼들을 치러 목장에 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하나에 우리 가족에서 걔는 존재감이 없어요. 걔는 그냥 우리 지금 제사하는데, 예배하는 데에 함께 끼워줄 만한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이 말 안에 지금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양을 치러 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하찮은 일입니다. 우리 여기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다윗 막내는 하찮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저기에 지금 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서 다윗이 정말 홀대받고 있구나,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사람들에게 형편없는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여기에서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해도 자기가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이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가족 안에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형들은 다 대우를 받고 나는 맨날 이렇게 소외당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거를 당연히 모를 리가 없겠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묵묵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요즘에 자존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도 아까 말씀에 답이 있었습니다. 가장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거 모르고 맨날 그 상황과 형편 그리고 환경 탓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모르니까 그게 자존감이 낮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강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찮게 여겨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부족해. 그리고 나는 별것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그냥 얕봐. 나는 정말 있어도 되는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 그렇게 취급을 해. 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 맡겨지더라도 그 일을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가치가 없는데 내가 하는 일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태업을 하는 거죠. 직장이 되었건 뭐 교회가 되었던 어느 공동체가 되었건 내가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없는 거, 굳이 가치가 없는 일을 뭐하러? 열심히 해.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내가 한다고 되겠어.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 마인드가 자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어차피 나는 하찮은 사람인데 내가 잘해서 뭐하냐. 혹시 여러분의 말 가운데 어차피가 여러분의 말의 습관에 많이 있으면요, 점검을 해보십시오. 또 말투도 어차피 막 그렇게 해갖고 어차피 뭐 되겠어 막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말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가운데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자, 사람들은 다윗의 그 모습을 평가절하하고 안 되는 사람, 흑수저, 애초에 그냥 가치가 없는 사람,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다윗 자신을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성품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진취적인 마인드를 가진 성품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일이 되게 하려는 마음가짐이에요. 진취적인 마음이라는 게. 사람이 무슨 이제 일이 주어지고 말을 들으면은 거기에서부터 이게 진취적이냐 아니냐에 딱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했든 그래? 주어진 거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고 한번 힘을 쓰는,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초부터 그거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되겠어 그거? 우리 갖고 되겠어? 그럼 거기에서 이미 절반은 지고 이기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한 거예요. 어차피 그런 것 우리가 없도록. 다윗은 일이 되게 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이 주어진 일이 분명 알긴 압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본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즐거움,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또 어렵죠. 마음이 어렵죠. 근데 그런 마음들을 자신의 강점으로, 자신이 잘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 뭐 대충 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만한 일이에요. 양친다는 게, 거기에서 그냥 양떼를 돌본다는 게. 그러나 다윗은 그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좋아하는 게 참 많이 있었겠지만 제가 두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뭘 좋아했는지. 하나는 돌 던지는 거예요. 돌 던지는 거는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자기가 돌 던지는 그 실력으로 거기에 있는 맹수들 다 이렇게 쫓아내고 양떼를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 하나는 정말 수준급이 된 거죠. 그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기술을 자기가 막 연마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때가 자신이 또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수금을 연주하는 거예요. 수금을 연주하는 거예요. 아마 본인이 혼자 연습을 했는지 아니면은 양떼들이 쫙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로는 양떼를 지키고 수금 연주로는 그 양떼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음악이 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간에 열심히 그 연주하는 것, 연습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 그것이 찬양의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시편에서도 얼마나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선언과 고백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참 좋아했던 것을 어떤 환경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재능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수금을 예로 들면은 열심으로 연습합니다.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양들을 관객 삼아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연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묵묵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행함으로 그 실력이 수준급이 된 거죠. 파리 올림픽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내일이 이제 새벽에 폐막식 한다 그러죠. 폐막식. 이 올림픽이 사람 잡습니다, 진짜. 저는 이 스포츠 종목을 제가 좋아하는 거를 보면, 특히 이제 뭐 야구라든가 뭐 농구라든가 좋아하는 종목이 있으면은,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은 열과 성을 다해서 보거든요. 그리고 국가대표 경기 같은 거. 그러니까 양궁을 한다 그러면 제가 거의 활을 쏴요, 같이. 제가 활을 쏘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같이 제가 막 집중을 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하필이면 시간대가 다 그 새벽이라 갖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파리 올림픽에 여러분 스케이트보드 종목이 있는 줄 아셨어요? 스케이트보드 종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여자 스케이트보드 스트릿 부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금메달리스트 일본 사람 요시자와 코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수가 이번에 처음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 선수의 나이가 14살. 14살이 이 종목에 처음으로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땁니다. 근데 그 스토리를 잠깐 읽어보니까 이 소녀가 스케이트보드를 굉장히 그냥 좋아했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연습하는 장소는 항상 늘 동네 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선수의 프로필을 보면은 보통은 소속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소속사가 어디냐면은 스케이트보드 가게. 자기가 스케이트보드 사는 스케이트보드 가게. 그리고 감독은 스케이트보드 가게 사장님. 그러니까 옛날에 미스 코리아 그 미용실 같은 그런 느낌이죠. 미스 코리아 선발되면은 미용실 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하는 것처럼, 이 선수도 스케이트보드 가게 사장님이 얘 재능을 알아보고서 올림픽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항상 연습하던 데는 동네 공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저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즐겁게 맨날 연습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하던 그런 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연히 그 가게 사장님이 이 기술이 올림픽에서도 통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며 올림픽 그 전에 또 올림픽에 있던 기술을 한번 보여줬대요. 근데 보더니만은
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기술대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게 세상에 올림픽 금메달 실력이었더라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 실력. 세계적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시골의 작은 공원에서 연습하던 그 실력이 어느 날 자기가 좋아서 열심히 수준급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을 받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안 된다, 내가 해서 될 것 아니다 라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강점으로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또 그 기회 안에 하나님 주시는 탁월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취적인 마인드의 비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표현한 그 구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고백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름 없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니, 하나님이 나의 이름이 인정된다 하시니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회에 반드시 세상에 탁월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수금 연주는 역시 탁월했습니다. 그 연주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23절을 함께 볼게요.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열심으로 괜찮아, 열심히 준비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준비하니까 탁월한 능력으로 일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기 한 가지 더 묵상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 사울 왕 앞에까지 가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이 다윗을 추천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이어지게 되었을까? 한번 질문을 해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다윗이 조금 유명해진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가서, 아니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무엘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의 반응이 극도로 조심하면서 이렇게 항변을 하죠. 사무엘상 16장 2절에 상반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의 어노인팅의 지금 이 예배와 그 자리는요, 극비리에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도 안 되고, 많이 소문이 나도 안 되고, 어쨌든 알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알려지면 큰일 나는 거죠. 따라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리고 이 왕궁에 추천이 될 만큼 유명해졌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골리앗 사건 이전까지는 다윗은 여전히 무명의 양치기 소년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여전히 알아주지 않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를 드러낸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8절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에 우리 강조된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기서 소년 중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 앞에 소년들이 몇 명이 있었는 줄 모르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들도 신하들 중에 있었겠죠. 유추해 보기로는. 그리고 그중 한 소년이 이 다윗을 왕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다윗의 그동안 평판, 다른 사람이 바라보던 시선으로 보는 눈과 지금 이 소년의 눈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의 평가와 이 보는 소년의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 다윗은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영향력, 존재감 없는 막내였잖아요. 저기 양치던 소년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평가가 나오냐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탄다는 걸 아마 아버지도 모르지 않았을까? 형들도 모르지 않았을까? 적어도 그냥 양치로 내보내고 거기서 뭘 하든지 신경도 안 썼을 것 같은 지금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은 다윗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윗을 소개한 이 소년은 누굴까요? 제가 알려드릴 것 같죠? 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도 몰라요, 누군지.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아요.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신하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영적인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가 우리의 이 컨텍스트 안에서 제 말씀을 저도 전하는 거예요. 이 소년은 다윗을 어떻게 알까?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서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추천하려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까? 대충 알아도 됩니까? 잘 알아야죠. 대충 아는데 그 사람 추천할 수 없죠. 그냥 띄엄띄엄 알고 나 그냥 그 사람 눈으로만 봐서 있다는 것만 알아. 내가 그냥 뭐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던데 이 사람 추천할게. 내가 추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왕에게 추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왕 앞에 한번 잘못 사람 추천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사무엘도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들킬까 봐, 기름 부음 그 어노인팅을 위해서 가는 그거 들킬까 봐 걱정을 했는데 지금 왕이 괴로운 상황에 그 왕 앞에 누군가를 추천하는데 잘못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대충 그냥 아는 사람 소개했다가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 소년은 다윗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윗에 대해서 꽤나 많이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건데 이 소년은 다윗이 수금도 탈 줄 알고 용기도 있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무술도 잘하고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 소년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다윗의 친구인지 아니면 몇 번 스친 인연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서 그렇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만큼 알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소년의 눈에 다윗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세상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그의 눈에 볼 때에는 그가
파악하기에는, 그리고 가까이 두고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런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가 보기에는 다윗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다, 개인 미디어다, 기술이다. 그래서 뭐 이거 기계만 있어도 우리가 살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그게 진정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세상의 풍조를 가만 보면은요,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진지해지지가 않아요. 자꾸 기계랑 대화를 하고 막 실이랑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데 진지하지가 않고 무례하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한 번 보고 말 사람인데 뭘.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뜻은 뭡니까? 좀 무례해도 괜찮아. 내가 얻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니까 그냥 막 해. 괜찮아. 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죠. 한 번 보고 말 사람인데. 근데 진짜 그럴까요? 저는 요즘 섬뜩섬뜩 많이 놀래요. 네가 왜 여기서 나와? 그런 거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어요? 사람 일 정말 모르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좁고 어떻게 이분이 여기서 있지? 어떻게 여기서 이분을 만나지? 그리고 저분 아까 어디서 본 분 같은데. 그런 것들이 사람 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냥 내가 무심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사실 안 볼 사람이야. 다시 안 만날 거야 라고 내가 그냥 단정 짓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일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매 순간 진심으로 대하라. 진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그 진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꼭 뭐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예수님의 삶은 늘 진심이잖아요. 늘 진심으로 내어주고 진심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분명히 그것 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십니까? 꽤 괜찮은 분이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사람에게 존경받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그것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실용적인 기회가 되지 않더라도, 뭐 다윗처럼 왕 앞에 추천이 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기회로 또 진심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간관계가 단순히 그냥 여러분의 사회생활 관계에 제가 한 번 보고 말 사람 그 정도의 관계 안에서 살아라는 얘기죠. 그렇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좀 범위를 좁혀보세요. 가까이서 여러분 부부 관계,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부터 우리는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제일 먼저는 부부 관계. 매일 보는 사람인데 한 번 보고 말 사람 대하듯 하시지 마시고, 매일 봐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라는 게 진짜 그게 무례함이거든요. 우리 매일 보고 사는 같은 우리 교우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공동체인데 한 번 보고 말 사람인 듯 대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진짜 서로 막 서먹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오시면 정말
내가 몰라도 한 번쯤 더 인사 건네시고, 또 늘 제가 이런 묵상을 해요. 교회는 이제 교회 구조상 앞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고 또 회중이 있으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때 그 은혜 안엔 반드시 이 십자가의 가로축이 있거든요. 옆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화목의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항상 한쪽만 바라보고 그냥 위를 향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으로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갈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옆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사, 여러분 나눈 그 인사가요, 여러분의 진심을 담았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여러분에게 더욱더 은혜롭게 깊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나눕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고되고 힘든 여정 걸어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선하고 귀한 모습으로 사용하시도록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안 된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이런 상황에서도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진취적인 마인드로 준비된다면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을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 안에 탁월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 있든지 작은 범죄의 수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부모, 자녀, 우리 교회, 여러분의 직장, 일터, 학교, 모든 속한 공동체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께 참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